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으로 주께 있는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영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걸림이 됩니다. 60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역시 말씀의 의미를 어려워하며 알아듣지 못하여 서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뜻을 설명하기 위하여 묻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말이 그리도 너희들 마음에 걸리느냐? 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계시던 그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암시하여 말씀하시는데 내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은 그때는 어떻겠느냐, 수군거릴 것 없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인데 제자들이 육에 속한 이성으로 아직도 알아듣기 어려워하니까 예수님 이제 머지않아 제자들 곁을 떠나야만 하시는데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자신이 광야의 노뱀처럼 들려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므로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스러운 죽음, 즉 살이 찢어지고 온몸에 피를 쏟아내야 하는 것을 알리셨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영에 속한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영적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시지 않았지만은 그들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온전히 이해하는 제자가 아직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는 고통이 나를 대신한 것이며 그것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적 권위를 다시 나타내시는 거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함으로 살겠지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육은 소용이 없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육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언론적으로 쓸모없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재성을 가진 육은 참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로 무익하다는 표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내가 처한 환경에서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을 잘 분별합니까? 혹은 영생의 말씀이 어려워 걸림돌이 되어 성경 말씀이 어렵게만 느껴지나요? 둘째 단락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아는 제자만이 주님 곁에 남습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머지않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가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며 택하신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66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12 제자들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70명의 전도자로 떠나다니던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도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물으시니 매사에 성미 급한 베드로가 선뜻 대답합니다.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신앙 고백한 장소는 가버나움이었고 그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신앙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께 복이 있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뒤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영생의 말씀을 깨달음이 없어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많은 제자들로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한 제자의 배신이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는 악마이다 말한 자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그가 예수님이 배반하였다고 이 복음서를 읽을 독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끝까지 고집 피우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은 영이며 생명을 살리시는 말씀임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무익한 육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바르게 취하여 예수님 계신 곳에 가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